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요. 그 영화 내용이 예기치 못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그 주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과 모험을 담은 이 장난감이 주인공인 영화였습니다. 힘든 고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장난감, 이 주인공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다름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다시 보는 것, 그리고 주인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장난감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나의 주인과 함께하는 것에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또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주인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주인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두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가운데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 중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화평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을 통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분쟁을 해결하고 화평을 만들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보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본분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부르는데요. 코람데오의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활의 신조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고인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사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놓치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는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능력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 세상을 감당할 능력도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주를 볼 수 없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길거리에만 나가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뜻을 정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정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일 성수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의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생명처럼 붙잡은 사람들은 모두 아직 생존해 있다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때 비로소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죄로 붙잡아 주시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어찌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혜택에서 제외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받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건전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인격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주는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 신앙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고 마음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바쁜 생활과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짬을 내어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아오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의 내면의 쓴 뿌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우리 안에 쓴 뿌리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히틀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어릴 때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쓴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애굽에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였고 원망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삶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어떤 가문이나 지파 그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그 민족들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독초가 움터올라 여러분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하십시오. 애굽의 쓴뿌리, 애굽의 독초,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입니다. 신약시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에도 옛 습관,
옛 신앙의 쓴뿌리가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그리고 핍박에 이기지 못하고 복음을 버리고 배교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믿음의 쓴뿌리가 이 당시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쓴뿌리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 뽑아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기심의 뿌리, 미움의 뿌리, 다툼의 뿌리와 질투의 뿌리,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아픔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아쉽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쓴뿌리는, 이러한 아픔의 뿌리는 내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마저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의 사랑의 빛을 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겨울에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핀 이불을 말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강한 햇볕 아래서 햇빛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불이 뽀송뽀송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에 뿌리 내린 나쁜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나쁜 쓴뿌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사랑의 햇빛 아래에서만 비로소 변화되고 뽑혀 나갈 수 있습니다. 쓴뿌리가 자리 잡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 불신앙의 뿌리, 분노, 미움, 질투, 이기심의 쓴뿌리를 뽑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말입니다. 음행은 성도의 신분에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적으로 어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섹시하다라는 말이 칭찬이 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음행을 멀리함으로 거룩함을, 구별됨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망령된 행실 역시 우리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망령된 자의 대표로 장자의 명분을 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성도의 자존심을 팔아버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팥죽 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쾌락, 세속적인 욕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팥죽 한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잠깐 동안의 쾌락 때문에 성도의 자존심을 잃은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였다가 하나님의 복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축복을 받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그는 버림받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트라얀 황제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음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우리 역시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돈에 대해 깨끗한 사람들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 위해 애써야 하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 뿌리를 돌아보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들과 사귀거나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열심을 내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